오늘 말씀은 잠언서 24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잠언서 24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바깥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의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도 주님의 뜻이 아니시면 할 수 없으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극히 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어떠한 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범사에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7절에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집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너희의 모든 밭의 질서를 정연하게 잘 갈아서 먼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완수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먼저 완수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청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을 앞두고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너의 밖의 일을 잘 정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네 처자를 또한 책임지기 위한 여러 가지 안팎의 일들을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 결국은 급하지 않게 아주 신중한 가정을 세우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 생활들은 결혼은 항상 구매 혼인을 했어요. 결혼하려면은 어떠한 여인을 데리고 올 때 말하자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상당한 보응하는 그러한 그 집안에 많은 값을 치러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일구어서 소산을 경작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안안팍으로 준비가 다 돼야지만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거저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되어져서 모든 것이 완비되었을 때만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었지요. 그것을 일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8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사실은 계략이기는 했고 개착이기는 했는데 다윗이 이제 사위를 얻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딸을 갖다 주겠다. 그런데 그 자신의 딸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대신 너희가 결혼 지참금을 다른 것으로 어떤 제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블레셋에 말하자면 뭐예요? 표피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너는 다른 지참금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금은보화를 원하지 아니하고 땅 문서와 성문서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 딸 공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건 굉장한 거래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네가 왕가와 혼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야. 그런데 그 왕가의 혼인이 얼마나 많은 걸 갖다 짐참했겠어요. 그냥 보통 집안의 여인을 취할 때에도 굉장한 값을 치르는 결혼식이어야 되는데
왕과의 혼인이니 사울의 그것도 사울 왕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그 아내를 취하는 일을 다윗이 해야 되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블레셋 그 적의 표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이것을 요구했던 장면이 있죠. 그만큼 가치가 대단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는 결혼조차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일륜지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준비하되 여기서는 바깥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밭이나 너의 모든 바깥의 일들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성같들을 다 준비해서 예비함으로 그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게끔 가정이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얼굴 낯을 보면서 그의 편을 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내 집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결혼 관념이나 행습 그것에 맞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정 다음에 무엇을 28절에 다시 말씀하시냐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리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이제 가정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 내 이웃 생활을 얘기하는데 그 이웃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 내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중에서 재판장 앞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꼭 재판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말하자면 근거 없는 비판이나 그 다음에 근거 없는 비난이나 그 다음에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모함하는 것 그러한 일을 중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 이제 몇 가지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사람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친한 분들이에요. 굉장히 친한 분들인데 한 사람은 한 사람의 흉을 봐요.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의 흉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보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건 맞아요. 그런데 말하는 측면이 다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실이 이렇게 됐고 이 사람 반대편은 이 사람 때문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의 편을 들지도 아니하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단지 중재를 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것은 성도님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이쪽에게는 아마도 굉장히 아끼는 마음에서 그냥 자기가 하는 일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둘 다 아끼는 마음은 서로에게 있습니다. 정말 우정 변치 마시고 늘 가까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한 것이 결국은 그 책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도 오기도 했지만 정말 사람의 관계는 진짜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 서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지 아는데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정말 진실로 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친하기 때문에 흉허물이 잡히기는 쉽지요. 그러나 그 흉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것을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늘 지향하고 정말 늘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지향할 것은 오직 사랑하며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한 그러한 비방할 것들이 있다면 나 혼자 생각하면서 아파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해야 되거든요. 비방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요? 우리가 다 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내 몸 하나를 가지고 눈은 어때? 귀는 어때? 입은 어때? 서로 욕하는데 누구의 몸이에요? 자신의 몸이거든요. 결국은 서로에게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에게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뺨을 자기 손으로 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정말 믿음 안에서 성도 안에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가장 아끼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막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가 누구를 헐뜯고 그러면은 결국은 내 안에 나를 상처게 내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늘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비방보다는 정말 서로 감싸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늘 그 용납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 안에의 관계, 늘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갚지 말래요. 예? 하나님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갚지 말래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막 이 화가 밀어쳐가지고 내가 한번 두고 봐. 너 한번 내가 혼을 내지 않나 보자. 내가 기회를 타서 막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고 너는 거기까지만이야. 그리고 원수까지로도 사랑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은 사랑하되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율법에는 그렇게 가르쳤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해를 주시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똑같이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하늘의 주 만주의 주도 어떠한 자들에게도 그러한 긍휼을 베푸시거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냐. 너희에게 교훈하기는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에 바로 딱 답이 나와 있는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을 갚지 말래요.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늘 꾀하래요. 선한 일을. 그 다음에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래요. 그리고 목마르면 마시오래요.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게 돼 있다. 너는 그저 사랑해주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기도 하고 원수가 목마르면 그것을 마시고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또한 그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되 너희를 박해하느냐? 그리하면 기도해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에게요 무조건 선을 베푸라고 하셨지 원수는 원수 대하듯이 해야 돼. 저런 사람은 인간 대접을 하지 말아야 돼. 저런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일이 쉽지 않죠. 그러나 모든 보응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을 맡기고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쿠바의 산티아고라는 곳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선생님이었는데 늘 그 시골 학교에 말을 타면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먼 거리를 출퇴근을 하셨는데 한 학생이 막 손살같이 달려가는 걸 보았는데 맨발인 거예요. 맨발로 아이가 막 뛰어가요.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학생이에요. 그 학교 학생인데 너무 가난한 집인데 아이가 굉장히 총명한 아이였어요. 그것을 잘 보이던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기억해 놓았다가 그 아이를 위해서 신발 한 켤레를 구두 한 켤레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신발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아이를 잘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물질양면으로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용기도 주고 필요한 것을 사주기도 하고 굉장히 신경을 다 해서 그 아이에게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전근을 가시고요. 그 이후에 이 쿠바가 그 카스트로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공산주의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그 공산당을 비방하는 글을 이 마리아 선생님이 신문상에 내게 돼요. 그랬더니만 이 공산당에 대한 비방의 글을 통해서 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잡혀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연행돼 가지고 그 경찰서 과장에게 이제 넘겨져요. 그런데 경찰서 과장 앞에 딱 앉아가지고 신문을 딱 받으려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교도소 수용소에 들어가야 되죠. 딱.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붙여요. 혹시 마리아 선생님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누구시지요? 저는 아무개 선생님의 제자 구두를 사주시고 돌봐줬던 누굽니다. 기억 못하시겠어요? 그러네.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장이 이래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신문하게 되다니요. 제가 은혜를 갚을 날이 생겼네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여기 있는 수행원에게 일러서 내일 당장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 보내주는 비행기를 태워드릴 테니까 그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여기를 피하십시오. 그러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수행원한테 이 선생님을 내일 반드시 자네는 비행기에 태워서 미국으로 보내드리게 지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사이는 정치, 사상, 그리고 이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관계죠. 바로 선생님이 제게 베풀어줬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주신 그 구두 한 켤레, 나도 선생님에게 구두 한 켤레의 은혜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그 감사를 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 원수는 갚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악은 악으로 대갚아줘야 될 것 같지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선이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는 열심히 선을 베풀었는데 나한테 남는 것이 없고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할 것은 결국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또는 내 후손에게 내가 심은 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것이 분명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도요. 여러분, 기도도 중보의 기도는 남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는 결국은 내게 돌아올 것이고 또한 그 기도는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과 열정과 이웃에게 향한 우리의 관심과 그리고 그 베풀어주는 온정들은 결국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악한 자들의 행악과 저들을 통하여 오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불의하다,
내가 정말 불공평하다 하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를 다 맛보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든지 근거 없는 비난이나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우미한 죄를 덮어씌우거나 원망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게 하시되 오직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악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선한 일을 도모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아버지 그들의 먹이고 그들을 마시우며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좁은 길 가는 자들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넘어질고 때로는 아버지 굽은 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해를 걱정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 길이 가장 선하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소원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악에게 꺾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장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발걸음들 금요 밤을 통하여서 이 밤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자들, 기도할 자들, 하나님을 찾을 만한 자들 다 나와서 예배하는 온전한 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밤까지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드리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